감사주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 익은 열매, 보리가 되겠죠. 보리를 추수한 후에 첫 제물을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현대에 와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할 이유를 찾으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왜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명령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뻐한다는 것은 영혼의 자발적인 감정이지, 명령한다고 되는, 억지로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성도란 기뻐해야 할 당위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성도란 매 순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성도에게는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길래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약하여 이 나이는 들고 육신은 연약해져서 늘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또 삶은 나아지지 않고 생활은 바뀌지 않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적으로도 오늘 우리가 볼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물가, 고유가 시대를 지내면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외부적이고 외적인 환경적인 그런 요인 외에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를 믿는 성도들이 얻을이 아니라 얻은 영원한 천국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때가 되면 이렇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영원한 천국의 축복, 영생의 복,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합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고 삶이 나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뻐하며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란 전체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실의 생활 속에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사건, 또 그로 인한 감정의 흐름에 따라 어떻습니까?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며 현실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이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속에서 이 기쁨을 향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데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의 삶을 살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장래에 완성될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현재화시키고 내재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삶에 현재화될 수 있고 내재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한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삶이 무엇으로 가능하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를 오직 주님께 둘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주님 한 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언제든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천국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삶을 통하여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이유를 현재 삶 속에서 현재화할 수 있는, 실제화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는 서술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명령형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장차 있을 영광된 구원의 축복을 현재의 삶 가운데 현재화함으로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35편 9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오늘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가난한 일에도 처하였고 부한자리에도 처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모든 것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 천국을 우리의 삶에서 현실화시키고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그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기쁨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 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기도라고 하면 가장 친밀하고 살아있으며 진실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경건한 통로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는 기도를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무엇과 비교했어요? 호흡과 비교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체가 호흡하지 않으면 곧 죽어버리게 되듯이 성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의 관계인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은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는 방법, 그리고 또한 천국을 내재하여서 천국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 기쁨을 누리는 그 길,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교통의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유에 따라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인 호흡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그때 쓰려고 남겨둔 무기나 필요한 어떤 물건 정도 혹은 보물상자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평상시에 하지 않다가 어려울 때만 되면 기도해요.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해요. 뭔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준석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 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뭘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될 사람을 위해서 비단주머니 몇 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열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했어요. 비단주머니를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취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야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뭔가 곤란한 일이 생겨야만 그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맞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위해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쩌다가 한번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기도는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명령이요 의무인 동시에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은 성도들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놀라운 권한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명령이자 특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요구하셨으며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분의 능력을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 같은 것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숨을 내쉬고 하나님의 영을 들이시는 호흡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수단이고 그 교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주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모든 일이죠. 그런데 모든 상황이라는 뜻과 언제든지라는 뜻이 이 범사라는 원문에 내포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일이
말처럼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이 말의 어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이 기쁨을 표하는 마음의 자발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기뻐할 때도 있지만 슬퍼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감사할 일들도 있지만 감사하지 못할 일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늘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 또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성도가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근거를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선배 중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요셉을 해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요셉의 삶을 보면 그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죠.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대상, 곧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으며 보디발의 집에서 오늘 그가 충성되이 일하여서 인정을 받았지만 그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그 위대한 신앙의 선지인 요셉이 그처럼 힘겹고 어려운 처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그가 감사했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 요셉의 신앙에 대한 칭찬, 혹은 요셉이 우리에게 언제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감사해야 된다는 그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형들이 그를 배반하고 그를 구덩이에 가다 놓고 애굽의 종으로 이스마엘 대상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일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 그 일이 선하게 바뀌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루시며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어요. 환경도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물가는 치솟아 올라가고 있고, 기름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끌고 일을 하는 분들은 감당이 안 되네요. 감당이. 어제는 잠깐 이발을 하러 이발소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농사를 짓는 분인데 비료값도 올라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비료값도 안 오는 게 없어요. 상황이 바뀌잖아요. 좋아지질 않아요. 나아지질 않아요. 근데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게 하실 누가 우리에게 계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인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범사에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범사에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이 나아지질 않아요. 삶의 질이 좋아지질 않아요. 사업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를 붙들고 계세요? 그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과 이 충만한 감사를 누리는 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교제하는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